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이르기까지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한 목소리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장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죄로 인한 인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도 함께 신음하며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할 하사 만물을 새롭게 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의 창조주시여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실록이 부르는 이 아름다운 6월의 첫 번째 수요일 밤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세계는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낙원이었으나 우리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오늘날 자연과 온 피조계가 온 천지가 고통 속에서 단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단지 인간의 영혼을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바라보는 회복과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 예수님이 당신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 전파는 신음하는 피조개를 회복하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예. 프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 망가지고 있고 모든 천지만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지름길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5장 사도 요한의 환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다 심판받고 또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환상 속에 있습니다. 꿈의 부포에서 기대가 많아야 되는 거고, 소망이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온 우주가 여기서 나오는, 이번 또 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또 뭐냐면, 특히 13절에 보면은, 온 우주가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오케스트라 아시죠? 우리 아들 종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니까, 오케스트라는 정말 장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진짜 올려드리는 건데, 이 오케스트라처럼 하나 되어 부르는 우주적 그 찬양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 인해서 함께 망가지고 또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이 대자연,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대자연, 그리고 온 그 피조물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살리는 거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어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피조개를 다시, 피조개라는 뭐냐면 피조물들, 그 모든 계통들, 뭐 동물부터 해서 식물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살린 얼마나 위대하고 근본적인 길인지를 오늘 깊이 우리가 깨닫는 시간. 단순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신다는 말씀 보고 있어요. 우리 본문 13절을 보면 천사들의 찬양에 이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만물. 좀 간단한 표현 같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만물이 그리스도께 찬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한마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기자의 노래처럼, 시편에 나오는 노래처럼 노래도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 바다와 그 생물들, 또 비와 눈과 우박과 안개와 또 바람, 산 그리고 그 안에 나무와 짐승 등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린 것이다. 이 시편 148편에 보면 1절, 10절 이 사편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찬양을 올리고 있는. 그렇다면 왜 천지 만물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또 시편의 말씀처럼 왜 천지 만물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피조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통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모든 피조물들은요 현재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환상 중에 주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우주의 만물을 심판할 권세를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즉 이는 바꿔서 말하면 주님께서 현재에 썩어져 가는 우리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권세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모든 피조계가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찬양하냐면 이미 자기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피조계,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최초에 탄생하셔서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고 기뻤던 그 모습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그 최고의 길, 아주 짧은 길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자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아니,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 뭐 자연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인간 우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딱 이거면 저거고 저거면 그런 이원론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과 성경의 생각과는 성경의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고와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자연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실로 오늘날 자연이 날로 황폐하게 되고 풍요하던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이나 환경 오염이나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여러 기형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음식은 오직 식물뿐이었음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 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너희는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한 거 보세요.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의 모든 나무라고 이미 창세기 1장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어떠냐면요. 육식을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신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이 뭐예요? 천지창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천지창조 1장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육식이 아니었다니까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예, 이렇게 이렇게 식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인간들이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런 야육 방식의 논리 역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할 당시 인간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식물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육식을 잘해요. 막 고기를 고무치 다 아마 이 세상에 최상의 포식자는 인간일 겁니다. 그죠? 못 먹는 게 없어요. 못 먹는 게 없었죠. 인간들은 모든 진식을 다 먹고 있다니까요.
뭐 어느 나라에서는 혐오식품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못 먹는다고 그러고 어디서 우리나라가 강아지 먹는 걸 갖다가 외국에서는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88 올림픽 때부터 일시적으로 못 먹게 하기도 했고 지금은 아예 보신탕집을 없애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말고기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저 제주도에서나 먹지 말고기 없어서 못 먹지만은 결국 뭐냐면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고기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뭘 먹든 간에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건 뭐냐면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인데 약육 방식의 논리는 이러한 생명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신 시점이 나옵니다. 바로 인류의 죄악으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홍수. 우리가 지금 창세기 금요일날 창세기 우리 강의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지금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에 강의하고 있죠. 우리가 심판받고 죄가 이 세상에 악한이 가득했을 때 노아에게 명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러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는 뒤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될 거라고 그때서야 얘기를 하십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죄가 악함이 가득한 이후에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수 전까지는 아니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다른 생명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는 육식과 약육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인간이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멀어짐과 동시에 멀어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때서야 동물을 죽이고 그걸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즉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표식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이 숨어서 창피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죄를 갖다가 동물에게 전가하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게 그냥 대충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입혀야만 죄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기 전까지는 다른 생명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육식과 약육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야 비로소 피 흘림과 도살의 아픔이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 생각이옵니다만은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고 좋아하는데 육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상당히 포악합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포악해지고요. 고기를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상당히 포악해지고 죄 뒤를 많이 지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 우연히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식 동물의 이빨에 물려 발버둥치는 연약한 동물의 그 애처로움, 울부심을 들을 때나 인간에 의해서 도살되기 위해 트럭에 실려가는 가축들의 애처로운 눈빛을 볼 때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 동물들을 막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죄가 졌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렇게 죽고 죽이도록 창조하시고 또 참으로 좋았다라고 거듭 말씀하셨다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음식은 오직 식물뿐이었음을 보이는 어떤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2장 16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으면 잠시 열을 내리지만요. 사실은 그 독감에 걸린 후에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잡아내지 못하면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 다시 열이 오르고 또 병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치료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치료를 의학 용어로 뭐냐면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대증요법. 즉 뭐냐면 잠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질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지금 그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몸이 약해지거나 뭐 할 때 그것이 막 발열돼가지고 우리가 아프게도 열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약을 먹는 건 뭐냐면 그걸 그냥 바이러스 살짝 죽여주는 거, 살짝 낮춰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자연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외치는 환경보호 운동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뭐, 그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고래를 포획하고 고래를 잡는 그런 외항선에 가서 배를 타고 가지고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그린위치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그걸 못 잡게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어떤 동네에서는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시위도 하잖아요. 그죠? 그 운동, 자연주의 운동이 참 귀한 거예요. 왜?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거 맞는 거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감기 치료하는 대중요법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오염된 강을 청소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은 지구의 열을 잠시 내리는 해열제가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어요? 즉 인간의 죄악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못하면 그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던히 애를 쓰고 현대사회에서 공해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원시효과가 나서 곧 이 세상이 물로 덮일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행간을 하고 있는 것들은 공해를 만들어내고 오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은 그 운동을 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둔 채 겉모습은 바꾼다고 해서 자연이 회복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탄식을 끝내는 유일한 원인 치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만물이 썩어지게 만들었던 죄의 바이러스가 통째로 뽑혀나가고 온 우주가 완벽하게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자연을 근본적으로 살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했던 그 마라나타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려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죠. 언제 오시냐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언제 오시냐는 거죠.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불못에 던져놓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빨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뭐예요? 이 온 땅에, 자 24절에 여러분, 만물이 그렇다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천국의 시간표는, 하늘의 시간표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온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게 되면 끝이 온다고요. 그 끝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열쇠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에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복음에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교회에 맡기셨어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신음하는 대자연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일터로, 가정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선교하러 나가고 제가 일본에 자꾸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회가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복음도 있지만 기회가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넘어서 탄식하는 온 우주 만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해방의 날을 앞당겨주는 가장 거룩하고 긴급한 선교적 행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파괴되고 온 땅이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왜 이리 주님이 재림은 더딜까 하고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면서 힘들다면서 차라리 이 교회 죽기 전에 당장 빨리 오세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 말씀하세요. 아유, 난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목회자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 많으시고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뭐냐면요. 제가 차량 운행하고 권사님 오시러 다니다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겨내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예?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사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단들이요, 사이비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 사이비들이 뭐냐면요, 뭐 재림의 날이 언제다. 옛날에 92년도에 92년 12월 며칠 날 예수 재림교가 있었어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종말의 때가 온다 그래가지고 다들 집안 정리 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하면서 다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TV가 생중계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요, 신천지는요, 뭐라 그러냐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했다가 4천 명만 있으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가 이사회 멸망했다가 그 메시아가 2만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14만 4천 넘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자, 주님이 무능해서 세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아파하는 자연은 단숨에 에덴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파할 필요도 없고 약육강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은 단숨에 에덴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내 남편, 내 자녀, 저 열방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은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유기죽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불려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명의라 죽은 유기죽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죽는 거하고 그냥 죽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내 남편, 내 자녀, 저 열방을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 죽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가슴 찢는 아픔을 견디며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나고 계시는 겁니다. 오시고 싶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와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좋죠. 기도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5명 된다니까 이미 됐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손에 손 대셔가지고 제가 온라인 말씀드렸지만요. 온라인에 자꾸 듣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자체도 그건 할렐루야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양쪽으로 교회가 많아져서 풍성해 보이는 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뭐 빨리 와가지고 자기 장사 잘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오면요 당신이 장사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어떤 분은요 교회다 지금 큰 교회 다니는 장로들 중에서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무릎 꿇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뭐 때문에 나온 줄 아세요? 사업 때문에 나와요. 사업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하게 되면 자기 한 사업 알려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내 세상의 욕심과 내 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더 많이 망가뜨려요. 세상에 나쁜 일 더 많이 하고요. 세상에서 더 온전한 일을 갖다가 자기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수술자게 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살리고 보호하는 여러 운동의 의미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살리는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욱 부지런히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광야와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이리가 어린 양과 또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놓고 해가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도록 되어야 될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로 신음하는 온 피조계를 새롭게 하신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대자연이 파괴되고 약육강식의 고통이 찾아왔기에 환경운동과 같은 대증요법은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재림만이 근본적 혜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다가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길은 오직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야말로 피조계를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턱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해 나갈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심과 온 피조계의 완벽한 회복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맞물려 있는지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종말과 심판 그리고 만물의 도래를 말씀하시며 복음의 만국 전파를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내셨어요.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거예요. 신음하는 피조계가 탄식을 멈추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시점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라는 거예요. 몇 명일지 몰라요. 지금 지구 인구가 75억이 넘는데 그 인구가 다일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할 때라는 얘기는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저기 있는 열대 우림을 가든 어디가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선교사들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저 미국보다도 더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요. 이번에 딱 느낀 게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해석하는 것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초대교회에 바울과 이 12사도들이 아시아와 소아시아,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썼던 언어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인데 헬라어 중에서 코니카 헬라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귀족들이 쓰는 헬라어가 아니라 평민들이 쓰고 아주 낮은 사람들이 쓰고 종들이 쓰고 노예들이 쓰는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왜? 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쉬운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 전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 제국을 만들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코니카 헬라어를 갖다가 전 세계에 퍼뜨렸던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 말을 써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 시점에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글은 지금 K문화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글이요. 머리 좀 빠른 사람들 열심히 하면 3주면 쓰고 읽을 줄 안되니까요. 그 정도로 한글이 대단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고요. 이 한글이요 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풍요롭게 표현할 수 있는 대단한 언어예요. 우리 한글이 대단한 표현을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K문화가 전해지면서 지금 제가 28년 전에 일본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던 게 뭔지 아세요? 28년 전에는 한국 건너뛰어 보지 않았어요. 불법 이민자라고 그러고 불법 취업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때 어떻게 보면 적긴 거고요. 저는 이 생각합니다. 저를 일본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일본을 알게 하시고 하여튼 이유고 또 이 신앙을 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또 그런 같이 해서 선교사들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보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적기가 아니고 지금 이 세계로 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한국 민족을 택하셨다는 걸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서 이 나라가 복음이 전해져야 더 나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사명감을 사셔야 될 걸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스릴 회복된 피조계의 낙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라져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복음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계시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을 주셨던 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당신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복음, 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세상을 덮을 때 자연과 모든 피조물도 비로소 저주에서 풀려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창조 세계를 망가뜨린 우리의 탐욕을 회개해달라고. 나는 안 그랬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치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망가뜨린 걸 갖다가 우리는 먹고 있고요. 그 망가뜨린 걸 갖고 입고 있고요. 망가뜨린 걸 가지고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회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할 것이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뜻은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계가 사막으로 변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정욕을 위해서 피조계를 착취했던 우리의 탐욕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회복시켜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망가뜨렸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약육강식의 거친 논리와 환경오염의 고통이 모두 우리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정욕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룩한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복음전하는 천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합니다. 신음하는 대자연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복내품교회 또 온라인을 통해 듣는 파라데이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리는 최고의 첩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땅끝까지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시여, 복음 전파가 단지 인간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온 피조계를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복내품교회 파라데오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구령의 어떤 열정과 또 구원의 열정과 선교의 비전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어 기약이 이루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해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복음을 전해 누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탄식 가운데 있는 치들에게 해노됨과 상함도 없는 치유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고통과 질병, 깨어진 관계 속에서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고난받는 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져 있고 어떤 것들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 그 사람들에게 육체를 만져주어달라고 기도하시며 장차 도래할 때에 메시아 나라의 평강이 지난 고통받는 치들에게 병상과 삶의 자리에서 임하게 해달라고, 모든 상함과 해됨이 떠나가고 온전한 회복의 기적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치들이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치료자 되시는 주님, 깨어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연약한 죄들의 육신과 마음을 새롭게 정죄해 주셨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낙실한 마음을 입혀내서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주님의 완전한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셨어서 인간의 터널을 지나 마침 인내의 그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완전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을 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어서 할렐루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신음하는 피조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천지만물이 한 목소리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장엄한 회복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대자연이 함께 저주를 받고 신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환경운동이라는 일시적인 처방을 넘어 만물을 근본적으로 갱신하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 주님이 오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파라데우스 교회 온라인 성도들에게 뜨거운 전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가 탄식하던 피조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모든 탄식과 기도를 천사의 금 대접에 담아 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해됨도 상함도 없는 왕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